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하나요? 가장 예쁜 각도로 잡고 어플을 사용해서 필터를 입히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 모습은 완벽한 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플과 필터를 걷어낸 진짜 나의 모습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읽을 미가서 1장의 배경이 되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에 있고 제사를 드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괜찮아 라는 종교적 필터를 두껍게 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필터 뒤에 숨겨진 그들의 죄와 부패를 직시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그렇게 무섭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는지,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미가는 유대 왕들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 만민을 부르십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법정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기소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하나님은 산들 위에 강림하시어 그 산들을 녹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5절의 답이 있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강대국 힘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들판의 돌무더기처럼 만드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랑했던 화려한 우상의 신상들을 다 깨뜨리겠다 하십니다. 7절에 보면 음행의 값이라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풍요를 위해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내 성적이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 없이도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외모, 성적, 친구들의 평판. 하나님은 그것들을 깨트려서라도 여러분이 진짜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을 부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짜 행복에 속아 영원히 굶주리는 것을 참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메시지는 아주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8절을 보면 미가는 옷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들깨처럼 부르짖으며 애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의 소식은 단순히 너희 나쁜 짓 했으니 벌받아 라는 인간보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치 사랑하는 아내가 외도를 하고 떠나갔을 때 배신감에 몸부린 남편처럼, 혹은 자녀가 파멸의 길로 걸어갔을 보는 부모처럼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가 울음이 곧 이런 하나님의 울음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는 여러 도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드, 베들레바라, 사빌. 미가는 이 도시 이름을 가지고 언어 유희를 사용하여 비극을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베들레바는 티끌의 집이란 뜻인데 그 이름처럼 티끌로 굴러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유다의 방어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시자 그 방어선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우던 인생의 방어막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정도 대학만 가면 성공하겠지. 나는 이 정도 재능이 있으니 괜찮아.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방어막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16절에서 하나님은 머리털을 밀어 대머리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슬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울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필터를 제거하고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할 때 거룩한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땠습니까? 친구들을 미워하고 음란한 영상을 찾아보고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정직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심판의 메시지 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에게서 돌이킬 때까지 우리 삶을 흔드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간절히 붙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면 이제 그 죄를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곳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정죄가 아닌 용서를, 심판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미가 선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성적이 우상이 되었고 친구들의 인정이 우상이 되었으며 나의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성공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하나님이 얻는 안정이 얼마나 모래성 같은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미가 선지자가 흘렸던 그 눈물이 바로 우리 향한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오늘 주님께 다시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